반갑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감사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이는 우리 주님께서 계속 이 지상의 사역을 하시다가 점진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런 가운데서 있었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는 길이었는데 그게 어느 지역으로 통과했는가 하면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갈릴리, 갈릴리는 유다 지역에 있는 고을인데 이 남부와 북부에 있는 남부의 갈릴리, 북부의 이 사마리아, 이 중간의 길을 선택해서 가시다가 어느 한 시골 촌에 이렇게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촌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멀리서 큰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뭐라고 들려왔겠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몇 명이 같이 외쳤습니까? 여기 보니까 10사람이 정말로 저 먼 곳에서 크게 합창을 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런 다름 아닌 문둥병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문둥병자는 구약의 율법에서 보게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격리되어서 그런 별도로 살게 되었고 거주하게 되었고 생활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소록도라는 데를 한 2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도 있죠. 좀 나은 분들은 이제 이쪽으로 나와서도 이렇게 사시고 그러는데 정말 모여서 살잖아요. 모여서 있는 걸 봐요. 소록도로 가니까 정말 오래되었더라고요. 그 10사람이 얼마나 간절하면 가까이 올 수는 없고 자기들이 나병 환자들이 한센병이라고 그러나요? 이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는 없고 저 사람들과 동떨어진 가물가물하게 먼 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기달라. 그래서 소문을 들었다가 예수님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문둥병을 누가 고치겠어요? 문둥병은 천병이라고 그래요.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그래서 나을 가망이 없는, 하나님도 버려버린, 모든 사람들이 버려버리는 그런 질병이 문둥병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이 성경에서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린다 하는 걸 보여요. 따라서 끼리끼리 어울린다. 따라서 해보세요. 끼리끼리 어울린다. 자, 오늘 예수 믿으니까 우리 끼리끼리 이렇게 모였잖아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더라도 수도 없는 소떼가 같이 어울려 다니. 물고기를 바닷속에 가서 물고기를 봐도요, 큰 고기는 큰 고기대로 그 피레미끼리 아주 그림처럼 몰려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이거니까 문둥병자들이 같이 어울려다. 정상인들은 사마리아인들도 별도로 이방인 취급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나 여자가 다 이방족과 결혼했을 적에 부정하게 여기서 그들은 가까이서 살지 못해.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던 건데, 사마리아 문둥이, 예수님께로 나중에 돌아왔던 문둥이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이방인. 9명은 유대인 문둥이였어요. 근데 그들이 살아생전에는 서로 교제들을 안 했을 거예요. 서로 상대도 않고 상관도 않고 이렇게 했을 건데, 그들이 문둥병이 걸리고 나니까 이판사판 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뭐 사마리아 문둥이 가까이 않고 뭐 유대인 문둥이 가까이 묻고 이런 게 아니라, 유대인의 9명의 문둥이와 사마리아 문둥이 하나가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소리 지르는 걸 보게 돼요. 사람이 살만한가 이거저거 가려서 살지, 어려우면 그런 거 저런 거 없잖아. 우리는 누구하고 어울립니까? 누구하고 유유상종합니까? 우리 저 자신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질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어울리는가? 누구와 유유상종하는가? 저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믿음들이 다 좋으신데, 할 수 있으면 믿음의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체들끼리 서로 어울려서 서로 윈윈하고 상생하고 서로 소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들, 신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정말로 성숙한 성도들이 가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옆에서 격려해 주고. 그러나 연약한 성도가 가서 연약한 성도를 돕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 그들 스스로 좌절된 얘기, 실패한 얘기, 또 불평하는 얘기, 판단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쨌든 문둥병 환자들끼리 어울려 다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크게 외치셨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여라. 뭐라고요? 너희들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크게 소리.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란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문둥병자를 진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가서 진찰을 받아서 바늘로 찔려보기도 하고, 반점이 있는지 털이 빠졌는지 이 진찰을 해서 제사장이 문둥병이다 하면 그날로 회중에서 이 일반적인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에서 격리되어서 그들은 별도로 진 밖으로 떠나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천재의유의 어떤 행운을 얻어서 그가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보여야 되냐면, 그 자기를 진찰했던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서 정말 문둥병이 회복되었는지, 움푹 파졌던 데가 메꿔졌는지, 철이 다시 났는지, 반점은 사라졌는지, 이런 걸 체크해서 당신이 이제 나았습니다 하면은 이제 마을로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문둥병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말은 네 병 내가 고쳤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치료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치료가 되었을 거니까 너희 가정으로, 너희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겠다고는 놀라운 그런 약속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급하겠어요. 막 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달려가는데 몸이 나았어요. 온몸이 성해져 버렸어요.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뒤로 제사장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자기 몸들이, 우리는 여기서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열 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고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나아서 간 것이 아니라 가는 도중에,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이미 나아버린 것을 그들이 보게 돼요.
여기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던 길이 어떤 문둥이 하나가 거기서 멈춰 선 거예요. 제사장으로 가다가 멈춰 선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나왔어요. 있을 수가 없네. 너무 감격했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몇 절에 써 있습니까?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서 가다가 자기가 낳은 걸 보고 어떻게 벅차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그 자리에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덩실덩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다시 뒤돌아오는 거였어요. 막 달려서 예수님께로 가던 길을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말고 그 나중에 가면 되는 거니까 누구에게로 돌이켜 왔습니까? 그 예수님께로 자기를 낫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로 즉시로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다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 예수님 앞에서 넙적 무릎 꿇고 엎드려 버린. 그리고 살해했다. 살해라는 말은 정말로 감사의 표현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말로 해만 했는지 아니면 그가 자기가 지니고 있는 볼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렸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살해라는 말은 단지 감사의 표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성의 표시까지 했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다른 문둥이들은 가다 보니까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똑같이 나섰겠죠. 제사장한테 쏜살같이 달려가서 보이고 나왔다는 진단 받자마자 어디로 갔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갔겠어요? 여러분들이 문둥병자에다 나왔다면 여러분들 어디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동네로. 여기 보니까 9명은 자기 갈 길로 가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생각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나고 예수님도 생각이 안 나고 다지라. 자기들이 낳은 것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소원만 그 사람을 지배해서 평소에 마음에 품고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다니 갔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사람한테 너 잘했다, 나았느냐, 이런 대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한테 돌아온 이 사마리아 문둥이 9명의 유대인 문둥이들은 돌아오지 아니고 이방인 사마리아 문둥이는 돌아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살해할 때 엎드려서 그 예수님에게 고마움을 표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10명 다 나지 않았어?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요? 너만 나았니? 10명 다 나았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9명은 어디 있냐? 따라서 봅시다. 9명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아는 게 주인이죠. 주가 다른 거 아닙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죄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자기만 알으니까 문제가 됐겠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게 죄죠. 주인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특징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주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까 말했던 이기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인의 특징이 더 역설적으로 말하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맨 처음에 내 입에서 톡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고난으로 내가 영원한 속주를 입고 이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거듭났을 때 첫 마디가 뭐겠어요? 내 입에서, 내 입술에서.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순간에 맨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그 한마디는 감사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죄인들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정상적이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가 적을 것입니다. 내 신앙이 정상인가 아닌가는 그걸로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금 감사를 잃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를 드립니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처음 나온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당황해야 합니다. 왜? 많은 교회들은 기도할 때에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아뢰는데 구하는데 급급합니다. 근데 우리는 1시간여 앉아서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그리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여기서 뭐 달라, 뭐 주세요, 무엇을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다,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1시간 동안 방금 전에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요사이 감사가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넉넉히 있습니까? 풍성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한지, 문제가 생겼는지, 병이 붙었는지, 정상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감사가 넘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유야 어쨌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9명은 그 문둥병을 낫고도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았고 그들은 감사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문둥이인, 이 문둥이는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하고 즉시로 뒤돌아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살해했습니다. 예배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은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열정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이 드리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감사하는 비율이 10분의 1이에요. 10명 중에서 누가 왔다고요? 1명. 10분의 1이에요. 확률이 10분의 1.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의 비율은 몇입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10대 2입니다. 12분의 2. 왜 그렇습니까? 12지파가 정탐을 나갔는데 돌아와서 보고는 보니까 10명은 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정적인 사람이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사람은 2명이 있어요. 그건 20%가 되지를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10명이 있다고 하면 9사람은 감사치 않고 1명은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법칙이냐, 파레토라는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파레토 법칙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어느 집단이든 짐승이든 벌레든 사람이든 이 집단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20대 80의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20은 뭡니까? 20%가 열심히 일해서 80%를 먹여 살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파레토 법칙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10사람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는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서 10분의 1. 나는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11조 생활 하십니까? 신약시대 때는 11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고백합니다. 최소가 11조다. 우리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신약 시대의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적어도 10분의 1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걸 드리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물론 연약하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분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헌금 설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책자를 이렇게 쭉 보니까 참 많은 걸 써놓으셨더라고요. 짧은 글인데도 많은 걸 써놓으셨어요. 어떤 직업 훈련소에서 2만 명을 취업시켜 줬답니다. 2만 명. 우리 지금 정부 기관이나 노동부 산하의 그런 기관들이 있죠. 2만 명을 취업을 시켜줬대요. 일자리를. 근데 다시 전화가 와서 내가 이 기관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런 직장을 갖게 돼서 고맙다고 전화가 오거나 사례를 한 사람은 10명이 있었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참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른다. 저도 한전 민원실에 있었습니다. 거의 민원실 근무를 많이 했는데 참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민원을 해결해 주면 어떤 사람은 마치 막 폭발을 것처럼 불만이 가득해서 민원 상담하기에 불안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에요. 해결해 주면 그냥 투덜대면서 갑니다. 여기 시간 빼앗겠다, 오는데 차비 빼앗겠다, 이런 거 계산해 가지고 해결해 줘도 고마움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그렇게 해결해 줘서 참 해결되고 나니까 그냥 좋다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의뢰거덕에 당연한 것처럼 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민원을 해결해 주면 커피라도 하나 빼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동 판매기에서 음료수라도 하나 빼다가 주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원을 해결해 주면 나가서 그 앞에 있는 약국에 가서 팥가스라도 한 박스 갖다 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데 꽃바구니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꽃가게에다 얘기해서 저 민원실에 누구에게 전달 좀 해달라고. 참 너무 친절하고 고맙더라. 사랑은 다양합니다. 그러죠? 사람은 참 다양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27, 8살 때 구원받았습니다. 장로 일을 40살에 시작했어요. 장로 일을 한지 목회를 한지 17년이 지났습니다. 거듭난 지 한 30년이 되어갑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했고 섬기기도 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근데 맥도날드 형제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맥도날드 형제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었어요. 참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 가족들 다 복음 전하고 친족까지 복음 전하고 다 구원받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까지 이루려면 적어도 그 사람을 30번 이상은 만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30번 이하 만나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수도 없이 말하고 접대하고 그 사람 태워주고 태워오고 나중에 주님을 섬겨가면서 감사함이 없습니다. 교회에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붙습니다. 죄인입니다. 저는 저를 알아주기 바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 선교를 갔답니다. 평생 선교를 했는데 여러 종족들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란 단어가 없는
그런 민족들도 있답니다. 아예 단어 속에, 삶 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없는 민족들도 있대. 그 감사를 가르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평생을 투자하고 자기 생애를 소화 다 했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게 하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엄청나게 많고 하나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건데 내가 그 일에 동참해 줬다. 내가 구원 받아주고 그 교회에 나와주고 함께 해주고 그래서 당신에게 상급을 쌓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구원받아도 죄인입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 처음 합니다. 교회 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팠어요. 멀리 삽니다. 차로 가면 1시간 걸리는 거리에 삽니다. 그 어머니가 아팠어요. 그 집을 제가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팍한 분이셨어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병에 걸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베풀고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전주의 병원을 오고 갔어요. 제가 그 한 시간 거리를 한두 번 다녀 몇십 번을 다녔는데 상상도 되지 않아요.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해요. 4시간을 길에서 태우고 와서 치료하고 또 태워다 주고 옵니다. 4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모셔다 드려도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수고한다고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헌혈 증서를 모아서 했습니다.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나중에 어떤 서우는 일이 조금 있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어떤 지체가 그 지체에게 말을 했답니다. 네가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교회 예배당을 지으니까 네 믿음의 수준에서 그 허락되는 대로 조금이라도 헌신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내가 헌금하자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처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저는 주님 섬기고 기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뭘 기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상담학을 배우기 위해서 하루 내내 가서 어느 코스를 뗐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수가 있었어요. 여자 교수였는데 아주 탁월한 상담가고 교수였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돌이키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던 상담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하고 상담 시간을 갖는 걸, 그 공부를 시작하는 걸 봤어요. 그렇습니까? 상담을 하시는 분들?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힘듭니다. 인생이 아주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와서 상담을, 자기의 속사정을 다 말해요. 어려움을 다 토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상담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사회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상담해 주는 사람을 백발백중 다 떠난다고 합니다. 왜? 내 약점이 그 사람에게 다 노출됐으니까.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고맙게 여기고 같이 그 일을 동역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건 똑똑한 게 아니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이 사건을 우리 주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라고 그랬답니다. 뭐 유인관 형제가 오늘 뭐 푸념한 것처럼 들었습니까?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엄청난 사랑은 무궁한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사랑을 받고도 그의 상응은 태도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돌아와서 살해했다면 예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적어놨어요. 놀랍다 그랬어요. 참 신령한 형제님 맞구나. 그래. 그런데도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고. 미국 사람들은 세 가지를 잘 쓴다고 하죠. I am sorry. 조금만 잘못하면 미안하다고. 조금만 다른 사람들이 영향적으로 excuse me. 미안하다. 실례합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Thank you very much.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는 감사를 불러온다고 그랬습니다. 불평은 불평을 불러온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는 거위와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거리가 계속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내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사람이 감사해요. 고마워해요. 그러면 더 주고 싶어요. 근데 입 싹 씻고 언제 그리냐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했을 적에는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우리도. 그러죠? 정말로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방송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저는 실제로 동영상으로 들었어요. 화면은 안 나오고 동영상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린아이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찬송을 들려주는 기독교 방송에 이제 그 어나운서하고 통화하는 것을 녹음을 한 거예요. 그거 이제 동영상이 나와서 이제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아저씨,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니? 그래. 이제 이 어나운서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음악 틀어주면서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DJ라고 합니까? 음악 DJ한테 그렇게 하니까 아저씨 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전화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니? 그러니까 내가 이뻐는 염소가 죽었어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죽었니? 그러니까요. 염소 엄마가요. 염소를 낳았는데 그 염소를 낳은 그 엄마가 너무 늙어가지고 새끼를 낳았는데 젖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이렇게 병들고 어려워하다가 죽었어요. 오늘 죽었어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양을 그 염소 새끼를 그렇게 예쁘게 했거든요. 내 친구였거든요. 근데 오늘 제대로 젖도 못 먹고 이렇게 음식을 못 먹고 늙은 염소가 나가지고 힘이 없다가 오늘 죽었어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 진짜 아프겠구나. DJ가 그렇게 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 양을 왜 데려가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혼자 기도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왔대요. 똑똑히 자기에게. 너는 그렇게 염소를 잃으니까, 염소 새끼를 잃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니? 나는 아들을 잃은 적이 있단다. 이 아이가 그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내가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 염소를 잃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내 아들을 잃은 적이 있단다. 그래서 이제는 슬프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감사해요. 고마워요. 저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끝났다고. 그 동영상으로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참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희들의 범사에 감사를 잃지 않는, 감사가 넘치는, 계속해서 감사의 거리가 우리 가운데 재생산되는, 감사가 풍성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